찬양 가사 중에 그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도 그 뒤에 해가 떠 있듯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종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가 이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며 보낸 13년의 기간은 생고생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고 또 버림받은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고, 성도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할 때나 또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끌어내셔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자 바로 형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회개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겁니다. 7년 대흉년은 그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위 모든 나라에도 임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은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오래 전에 이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데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드는 걸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나 크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코로나와 수해와 경제 위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제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안에 제한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크십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과 사람들과 주위 상황들을 주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양식을 구하려고 할 때는 꼭 이제 총리 요셉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총리 앞에 와서 절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애굽에 와서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또 7년 대풍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이 맨 볕단을 이제 형들이 맨 볕단이 절을 하는 그런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산상조각이 나고 개꿈인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꿈 이야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이제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의 꿈이 좌절되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방법과 계획은 좌절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내 방법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옷도 애굽인의 옷을 입었고 말도 이제 애굽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하는 걸 전혀 생각을 이제 못했던 거죠.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뭐 우쭐해지거나 자기도취에 빠지거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이제 생각이 이제 나는 겁니다. 9절 앞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게 꿈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공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것 자체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이제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현실적인 만족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복수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절하는 걸 보면서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드디어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기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언약의 성취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증거라는, 성취가 될 거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의 이제 성취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성취가 된다 하는 이제 증거들인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 이렇게 할 때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만족하기가 쉬운데, 물론 뭐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구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의 어떤 증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끝나기가 쉬워. 좋다. 이제 어려움이 해결됐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면 더 이렇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뭘까?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기회로 이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 그 증거들을 붙들고 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형들이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나와 절을 할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은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느니라. 요셉은 그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뿐더러 형들이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 해족속과 아수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애굽을 공격하려고 정탐꾼을 보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이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곳에 온 목적이 뭐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한 아버지의 12형제, 한 아버지의 12형제들이고 한 명은 없어졌고 다른 하나는 집에 있고 그 나머지 10명이 지금 애굽에 왔다고 이제 말합니다. 요셉은 그 20년 만에 그 만난 형들 앞에서 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큰 죄악과 악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반가워하며 만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화해는 없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기대한 것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목적으로 이제 형들을 이제 감옥 안에 가둡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감옥 안에 가두는 이유는 형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보내서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한 줄 알겠다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나엘의 아들로서 그 요셉의 동생입니다.
요셉과 같은 모친에서 태어난 동생은 베냐민 하나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룬 후에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더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보면 형들이 회개했는지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이제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 형들이 진짜 변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형들의 회개 여부를 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20년 전 일이고 요셉이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다 덮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냥 20년 전 일 그냥 덮고 다 지난 일이고 요셉은 뭐 잘 됐고 성공했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용서는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너희에게 보면 그 속죄하기 위하여 많은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용서를 받으려면 피를 반드시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죄 다 용서한다 이렇게 그냥 선언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 용서가 있고 진정한 화해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기 전까지 형들과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한 총리로 형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자꾸 화내는 하나님, 이렇게 야단치는 하나님, 이렇게 벌주는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죠. 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없어요. 죄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이나 고난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그게 막아요. 우상과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막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 회개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려면 생각이 뭘로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진정으로 회개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런 건 좀 있는데, 너무 이제 무감각,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이 험한 생각, 완전히 죄투성이고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이선적이고 가증한가 하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무너져 내리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감각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영적인 눈이 깨어서 우리의 이 교만과 죄악과 음란과 악함과 교만과 이 탐욕과 이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이게 제발 깨달아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기쁨이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때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형들의 회개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가정에 재난이 닥쳐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막연하게나마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자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이제 죄에 대한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그 애굽에 이제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옛날에 동생 요셉에게 그 이 악을 행한 그걸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이제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 그들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20년 전에 요셉을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울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요셉에게 너무 악했고 우리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괴로움은 우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형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과 그 20년 전 요셉에게 행한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현재 어려움과 20년 전의 죄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죄에 대한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단과 거룩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가 나쁜 죄 습관에 빠져 있고 또 큰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지낼 때 사고나 어려움이나 질병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또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고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잊어버리고 묻어버렸던 죄나 버리지 못한 죄 습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움 자체보다도 죄
죄 문제가 더 마음을 지배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이게 성도가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의 어떤 전에 또 뭐 최근에 그 어떤 죄와 또 막 이렇게 불신앙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게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 죄 문제, 참 욕심으로 사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뭐 더 이제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끊도록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 가운데서 누벤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생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형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데 가능성이 지금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변할 때 소망이 있어요.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회복이 있어요. 이런 능력과 하나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돼. 탁 이렇게 댐이 터지듯이 은혜의 댐이 그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24절 앞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제 울지 못하고 급히 옆방에 피해서 울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요셉이 운 이유는 형들을 오랜만에 만나서도 아니고 20년 전 자기가 당한 그 막 고통을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던 형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기대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무언가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크게 감동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다. 어려운 많은 일, 선행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감동하세요. 크게. 너무나 감동.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거죠. 그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못했습니다. 제가 위선자입니다. 겉만 신자이고 속은 불신자입니다. 제가 그런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런 죄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감동. 크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형과 화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 분명한 회개의 증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옆방에 가서 울고 나와서 시몬을 결박해서 끌어내어서 결박합니다. 고향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까지 시몬을 이런 상태에 두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진심일 수 있지만 지금 어려우니까 과거의 죄를 일시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이제 그의 친동생 이제 베냐민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붙잡아 두게 되는데,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보면 형들의 진정한 회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베냐민이 와요. 근데 이제 요셉이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막 베냐민을 이렇게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그 베냐민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걸 통해서 진짜 형들이 회개했는지 그 여부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후회하고 막 울고, 이것도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 행동까지 가야 그게 진짜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죄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니에요. 회개한 건 아닙니다. 탕자가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리 먹는데 이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막 회개를 하는데 집에 안 돌아가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까지 하도록, 행동까지. 그래야 이제 그게 딱 진정한 회개죠. 요셉은 시몬을 결박해서 가둔 것 외에 형들에게 모든 선대를 다 베풉니다. 국물을 주는데 자루 가득히 넣어주고, 또 곡식의 값을 받지 않고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다 넣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먹으라고 양식을 또 따로 챙겨 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시몬을 이제 결박해서 가두는 것은 복수심이나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울고 웃으며 교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형들과 이 요셉을 막고 있습니까? 죄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습니다. 죄가.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죄가 들어오면 이게 불신이 생겨요. 금이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더욱 그래요. 이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금이 가요.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용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회개를 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욕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욕심들, 고면들, 거짓들, 어떤 하나님 싫어하는 습관들, 그걸 그걸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방해가 없도록 그 회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욕심과 말씀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음란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고 교만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음란하면 성령을 밀어내요. 교만하면 은혜를 밀어내요. 그리고 욕심을 품으면 말씀을 밀어내요. 하나밖에.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도록 조화를 이루려고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뭐든지 할 마음이 있어요. 그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모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음란과 교만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전적으로 붙드는 거죠. 그쪽으로 전적으로 나오는 거죠.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안 돼요. 두 개를 이렇게 좋아하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정신분열증 걸지 말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두 개를 조화시키면서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위선자가 되든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겉은 신자인데 속은 불신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이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불신앙과 우리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얼마나 더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한국교회가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참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 얼마나 더 큰 손실을 보고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더 많은 어떤 재난과 또 심판과 어떤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는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